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아이 성까지 차지하자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주민은 다른 방법을 택하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평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모두를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성읍에 있는 족속과는 화평을 맺으라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멀리 사는 사람들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복을 신청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만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며 버티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여러 민족이 함께 나옴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혈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함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이 될까 봐서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과 그들이 행하는 악한 죄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염려대로 가나안 족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나안 족속을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선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진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족속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속임수라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라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셨으면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도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신 것이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진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이들의 구원과 모든 이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며 계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지 않는 자는 심판과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연합함으로 힘을 키워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멸을 당하게 되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인맥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 길만이 생명과 평강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기브온의 속임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속고 속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하고 쉬운 일이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과 비교가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을 쫓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후계자가 모두 죽임을 당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왕궁에 들어가야죠. 제일 먼저 왕궁에 들어가 이 사태를 수습하면 저절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사울의 왕궁이 아니죠. 사울의 왕궁이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때를 틈타 왕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낙심과 절망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낙심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지금은 왕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평화롭게 왕에 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힘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별건 아니니까, 아니면 이때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생각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시면서 항상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